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의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신명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본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전번에 4번째 시간부터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이 신신명 5번째 시간을 사원절구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은 다려 하면 이렇게 나와있죠. 전불상응이요. 절은 절려하면 무처불통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말로 다음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많은 말로 표현하고 많은 생각을 동원하면 이 말이죠. 동원할수록 전불상응이요. 오히려 깨달음과 서로 상응하지 못한다. 깨달음과 서로 통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절은 절려하면 말과 생각이 끊어진, 말도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늘 알아차리면 이 말이죠. 무처불통이라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다음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사람은 태어날 때 입에 도끼를 물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자신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게 된다. 이렇게 말로 가고 입으로 가고 자신도 해치고 남도 괴롭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이 생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 법도 그래서 아마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신명을 가르치시는 3조 성찬조사께서는 이제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그 다음에 그 여러 뭐랄까 이 교리가 굉장히 아주 그냥 발달이 돼가지고 많은 그 교리 분석이 많이 상세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런 논사들이 많이 탄생하고 부처님의 교리가 너무 번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대성불교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달마대사 이후에 신광성찬 여기 이 중국의 이 선가의 선종의 조사님들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줘서 자기 본성, 불성을 보고 성불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선종의 삼조이기 때문에 이 성가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오히려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로 곧바로 직지라는 것은 곧을 직자, 곧게 바로 즉각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자기 본래 본성을 바로 사람 마음자리를 바로 가르쳐줘가지고 견성성불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 선불교가 나오기 전에
수많은 부파불교 시대를 거쳐가지고 수많은 교리가 굉장히 상세하게 그냥 머리카락 홈파듯이 굉장히 막 따지고 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본뜻이 점점 이렇게 교리에 파묻혀가지고 이 말이 많다 보면은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신신명처럼 아주 그냥 간결하게 하지만 이 간결하게 한 말 속에 진짜 엄청난 그런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이 바다에 얼음이 이렇게 이 삼주 성찬조사의 이 신신명은 빙산의 일각 이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바다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요 위에 것만 딱 이야기했다는 거죠. 요 딱 이야기했지만 이게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말을 안 했지만 이 위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들이 밑에 있는 이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신명은 상근기의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상근기의 법문이라고 하지만은 짧은 말이지만은 이게 짧은 말 속에도 또한 하근기도 들을수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많이 표현하다 보면 번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내가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들을 또 전정 사유를 해야 돼. 사유해가지고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헤아리고 생각을 전부 다 동원해서 그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본래 마음을, 본심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은다려 전불상은 많은 말로 표현하고 설명을 하고 많은 생각을 동원할수록 오히려 깨달음과 서로 통하지 못한다. 선종은 이거를 끊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절은 절려 말도 끊고 생각도 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 절음절려를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원래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삼처전신 해가지고 이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가섭에게 전했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 가운데 가섭에게만 불의본문을 교회 별전을 전하고 가섭은 안하는 상노하수에게 이렇게 절음절려의 마음자리를 전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영산회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이렇게 드니까 수많은 대중들은 아니 왜 부처님이 저렇게 꽃을 드실까 오늘따라 법문 안 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꽃을 드실까 했는데 그 영문을 몰랐는데 가슴만이 빙그레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염화 세존이 열애 부처님이 염은 든다 이 말이죠. 꽃을 드니까 미소는 가슴이 지었다. 그래서 염화미소라는 말이 지금 수거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열애 부처님이 세존이 염화 꽃을 드니 미소 가섭이 제자가 그 말귀를 알아듣고 빙그레 웃었다. 미소를 지었다. 그게 이제 절음절려라는 거예요. 말이 떠난 자리,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게 이제 불가에서는 교회 별도예요. 성가에서 교회 별도, 직지인식 교회 부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 이외에 따로 전하는 그것이 절음절려의 마음자리라는 거죠. 이거를 교회 불전 또는 불의 법문이다. 불이 아닌 진리의 문이다. 불의의 절음절려의 그런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그걸 불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실상, 무상, 이신전신 이렇게 표현하죠. 직지인신. 이 자리를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들이 유기부전입니다. 귀가 6개는 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단전 독수죠. 단전. 한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이 안한에게 전하고 안한은 상나와수에게 상나와수는 우바국다 우바국다는 제다가 이렇게 단전 한 사람이 전해서 한 사람이 전해받았다 뭐를 불의본문을 교회 별전을 단전 독수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귀가 두 개고 또 한 사람이 전해받는 게 두 개고 귀가 네 개 있는 자리에서만 전할 수 있는 거다. 교회 별전은. 그래서 유기부전이라 귀가 6개는 전하지 않는 법이다. 교회 별전이.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이걸 최상승법이라는 이걸 알면은 저런 전려가 쉬워요. 우리가 단순히 저런 전려 하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화두를 들어가고 화두를 타파하면은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다 눈앞에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전동교사들은 전부 다 이 교회 별전을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전부 다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수받아서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늘 알아차리나요? 이거 뒤에도 나옵니다. 반조하는 반조. 돌이킬 반조, 돌이켜 비추어 본다 이거예요.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참선을 하지 않습니까? 참선을 할 때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그때는 이 단전 독서했기 때문에 모든 대중들에게 다 공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좌선할 때 이렇게 눈은 발부는 감고 입은 뜨고 코끝을 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코끝을 보세요. 코끝 위에 있습니다. 코끝에 있다 이거야. 코끝에 굳이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해도 되는데 가부좌 안 틀어도 그냥 의자에 앉고도 이 코끝을 볼 수 있죠. 코끝을 보시면은 저런 전려의 그런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코끝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유기부전이기 때문에 단전 독수를 제대로 된 신법을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코끝을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코끝을 주시하면 바로 말과 생각이 끊어진 불의법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거를 반조한다 그러죠. 돌이켜 비추어 본다. 뭘 코끝, 비 있죠, 비. 이 코끝을 이렇게 반조. 앞에 회광이죠, 회광. 이 회광은 이 광은 눈입니다. 눈빛을 돌려 어떻게 해요? 코끝을 비추어 본다. 그러면 바로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불의법문의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관이 불가한 이거를 반조를 하되 그거를 관자재보살을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보살 자재보살을 본다. 내 몸에 있는 자재를 본다. 자재보살. 이 자재보살은 자기 불성을 뜻하는 거다. 자기 본래 면목을 자재보살은 우리가 보통 반야신경 할 때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관세음보살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통속적인 일반적인 해석이고 선종에서는 자재보살이라고 하면 이게 자기 본래 면목 자리입니다. 즉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뜻하는 거죠. 마음자리를 뜻하는 거죠. 이 자재보살은 자유자재 스스로 존재하는 보살이다 이 말이죠. 본성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적 영지, 자기 본성, 불성을 보아라. 반은 보는데, 불성 자리를 보는데, 그 불성 자리를 찾는 방법은 제가 코끝을 보라 했죠. 코끝을 자연스럽게 보세요. 자연스럽게 관하세요. 그렇게 하면 관자재구상이 됩니다. 저런전려가 됩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바로 입 법계가 되죠. 법계, 진리의 세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불의법문의 세계로. 이 법계라는 건 불의법문의 세계죠. 저도 말로 설명을 하니까 참 그러네요. 그래서 회강 반조를 하셔가지고 회강 반조 코끝을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억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마음자리를 늘 알아차리면 관하신다면 관찰한다면 주시한다면 그러면 무척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때 되면 이 공부를 잘하면 관자재보살 공부죠.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수현 공부라는 지킬 숫자, 현. 이 현은 현지, 부처님의 아주 현묘한 종지를 지킨다, 이 말. 이 수현, 이걸 줄여서 현지, 수현 공부다.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반백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반백은 뭡니까? 이 돌아갈 기자를 타짜하면 반백이 되죠.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공부다. 그걸 수용 공부 또는 반백 공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늘 회광반조한다면, 알아차린다면, 즉 반백 공부한다면, 수용 공부가 제대로 된다면 이 말이죠.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공부죠. 이 공부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 무초불통이라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가는 곳마다 무초불통이는 좀 의역하면 가는 곳마다 다 해타 열반의 세계다. 가는 곳마다 다 내가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게 뭡니까? 임재선사가 이야기했나요? 수처 작주면 입처계진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려면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늘 알아차려야 돼요. 관자재보살을 해야 수처 작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처계진이나 어디에 서 있든 어느 장소에 내가 무슨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전부 다 진여세계가 된다. 연화장 세계가 된다는 거죠. 즉 열반 세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번 시간에 네 번째 시간에는 사념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동, 거친다 이 말이죠. 움직임을, 마음의 움직임, 즉 잡념망상을 거치는 공부, 이거를 사념처 공부했는데, 사념처는 초기 불교적인 그런 어떤 초기 불교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죠. 선불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사념처 일일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게 뭐라 했죠? 마음자리, 시공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만 하나만 이렇게 딱 이렇게 수현해도 그 자리를 다른 말로 현관 또는 현지 또는 현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현관 내지는 현지를 잘 지킨다. 지킨다는 것은 관한다는 뜻입니다. 볼관, 관찰한다. 본다요. 이게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본래 마음자리를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념처 일일이 다 신수신법 다 일일이 관찰하기가 어쨌든 신수신법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알아차리고 내 느낌,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는 내 어떤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법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가 알아차릴 필요 없이 교회 별전 하나만 얻으면은 그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늘 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어려운 말로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그런 어떤 마음자리를 늘 알아차리면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통한다 이게. 수행 방법이 굉장히 선불교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현지 또는 현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방편으로 화두를 이야기하죠. 그 대신에 말머리 화두선, 가나선, 화두 내지는 가나라 그러죠. 이 가나선을 창조하신 거죠. 말머리를 든다. 뭐 부모 미생결의 본래 면모가 무엇인가 이 말머리 하나 갖고 이렇게 꽉 잡고 있다 이 말. 그거를 든다. 의정을 가지고. 근데 원칙은 이 불의법문 또는 유기부전의 이 법을 전수받으면 이게 묵조만 하면 묵묵히 비추어 본다면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 저는 생각에 본래는 이 묵조선이 최상승법인데 이 묵조를 하려면은 유기부전에 단전독소의 이 실법을 교회 벌처를 전수받은 양반들은 묵조가 진짜 쉽습니다. 생각으로 갖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초기 불교 이런 어떤 수행은 생각을 잠깐씩 동원해야 되잖아요. 내가 신수신법 해야지, 사전처 알아차려야지, 내가 그런 거리 알아차려야지. 잠시 까먹잖아요. 까먹으면 생각을 동원해서 내가 또 알아차리고 또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또는 뭐 느끼고 이런 게 전부 다 잠시 잠깐 이 화두도 마찬가지죠. 화두를 들다가 화두가 하루 종일 24시간 다 이렇게 들리는 양반 진짜 수행을 잘하는 분이고 화두가 중간중간에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말머리를 잡고 이렇게 부모 미생길에 만약 화두 내용이 내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모가 무엇인가 이거를 위에 큰 스님한테 내가 화두를 하나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으면 그걸 계속 이게 의정을 가지고 그 생각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두를 들 때는 그 화두를 분별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면 그거는 지혜 정도가 되고 분별 쪽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 화두만 늘 여여하게 눈앞에 딱 드러나게 화두만 들고 있어야 돼요. 들다 보면 확 드러나는 거죠. 본래 면목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 별전의 불의법문에 이거를 저수 못 받은 양반들은 화두를 들어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무처불통의 어떤 그런 어떤 자리로 들어가는 수행법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교회 별전 불의법문을 알게 되면 묵묵히 생각 없이 말이나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바로 생각을 동원 안 합니다. 동원 안 하고 바로 그냥 여기 나오죠. 반조가 가능합니다. 이 반조. 회강 반조가 가능합니다. 인연이 되면은, 여러분도 인연이 되시면은 그 불의법문을 이 묵조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자리 하나를 얻으시면 참 수행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시시명을 이렇게 강의하신 성장대사는 이미 전동조사지 않습니까? 유기부전의 어떤
그런 불이보면 교회 별전, 실상무상, 정법안장을 다 전수받은 전동조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수행법은 해보니까 쉬운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어려워요. 이 말기 자체도 어렵고, 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고, 또 화두가 여여하게 늘 의정이 눈앞에 하루 종일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묵조수는, 묵조의 방법은 화두 필요 없어요. 생각 필요 없어요. 말, 생각 필요 없습니다. 말, 생각 없이 바로 그냥 늘 여유하게 반주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수행법이다. 그걸 반백이래요, 반백. 돌아간다.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반백선이래요. 어떻게 보면 묵조수는 반백선에 가깝죠. 내나 가나선도 반백선인데, 그거는 말머리를 들어야 되잖아. 뭐, 개 불성이 있으니까, 무를 들어야 이 먹고라는 그런 어떤 의정, 그런 생각, 그런 화두, 말머리를 늘 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반백선 내지 묵조선은 말머리 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건덕지하고 수조실종이라 수유반조하면 성각전공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귀건, 생각 이전에 뿌리로 돌아가며, 귀건, 생각 이전에 뿌리로 돌아가며, 본래 면목자리로 돌아가며, 본래 면목자리 여러분 유기부전의 어떤 그런 신법을 못 전수받은 분들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코끝을 보라 했죠. 코끝을 보시면 비건이 가능합니다. 그 코끝을 지키는 법을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로 개발하세요. 그래서 생각 이전의 뿌리로 돌아가며 덕지, 부처의 뜻을 얻고 부처의 종지를 얻는다. 부처가 한 그 어떤 영화미술을 알게 된다. 왜 연꽃을 들었는지 알게 된다는 게. 또는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을 쓰라는 그 법문에, 그 불교 가르침의 종지를 알게, 종지. 가르침의 핵심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덕지. 왜 부처님 저런 말씀하셨을까? 왜 꽃을 드셨을까? 그거 이외에 서가모니 부처님 하신 모든 뭐 초기 불교든 뭐 교리든 뭐 대성불교든 귀건하게 되면 생각 이전의 뿌리로 돌아가는 이 관자재보살의 수행법입니다. 자재보살, 자재보살은 뭐라 했습니까? 불성이라 했죠. 본래 마음자리, 불성자리를 관하면은 이것이 귀건이라는 뜻이에요. 관하면은 생각 이전의 뿌리로 돌아가면, 여기는 생각 이전의 뿌리로 돌아갈 때 이 귀건은 생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화두를 안 듭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 방법, 코끝을 바로 보라 했죠. 코끝 보는데 뭐 생각이 필요합니까? 자연스럽게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 이전의 뿌리로 돌아가면 부처의 뜻을 얻고 수조 실종이죠. 이때 이야기하는 조는 사진, 영상을 뜻하는 겁니다. 또는 이 사진,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 사진, 떠올린 영상 또는 떠올린 언설, 말씀, 법문 그거를 따라간다든지 또는 생각을 따라가면 언설이나 생각을 따라가면 실종, 본래 면목, 근본, 본래 마음을, 본래 면목을 잃는다 이 말이죠. 귀건하게 되면 덕지하지만은 수조하면은 실종한다는 거예요. 그 언설을 따라가거나 안 그러면 생각을 따라가거나 또는 영상이나 또는 여러분 그 어떤 그런 사진, 상을 따라가 마음의 상을 따라가면 형상을 따라가면 근본 본래 면목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유 반조하니, 수유는 잠시라도, 모름지기 잠시라도 반조, 말과 생각이 끊어진 이 뿌리로 반조했죠, 반조. 돌이킬 반조. 또 이야기합니다. 반조 앞에 회광이 빠졌습니다. 돌이킬, 돌아볼 회자입니다. 빗을 되돌이킨다, 돌아올 회. 이 빗을 놓으니까 눈빛을 되돌려서 비추어 본다. 어디를 비추어 봅니까? 코끝. 원칙은 코끝이 아닌데, 여러분은 불성자리를 모르니까, 마음자리를 모르시니까 코끝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코끝을 보면 내나 비근이 됩니다. 관자재부살이 된다고요. 그래서 잠시라도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돌이켜 비춘다. 회광반조한다면, 반조는 회광반조의 준말입니다. 눈빛을 바깥으로 쏘지 마시고 안쪽으로 쏘라 이 말입니다. 눈빛을 바깥으로 쏘면은 자꾸 분별망상이 일어나요. 안쪽으로 쏘세요, 눈빛을. 코끝으로 쏘라고요. 그리고 이 혀는 입천장에 붙여야 됩니다. 이 혓바닥은 입천장으로, 이빨과 앞니빨 보이시죠? 안쪽에 천장이 앞니빨 사이에 여기에다가 이 혀를 붙이세요. 그러니까 붙여갖고 입은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노수를 받아먹죠. 감노수는 내 입안에 생기는 침을 감노수라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장생합니다. 오래 삽니다. 침이 장생수의 감노수입니다. 그래서 회광반조 할 때 눈은 8분은 감고 2분은 뜨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눈꺼풀이죠. 이게 눈두덩이고 이게 눈동자죠. 이렇게 하면 좀 코끝을 보면 이렇게 눈은 8분은 눈꺼풀이 8은 감겨지고 2분은 떠집니다. 자동적으로 코끝을 보면은 자동으로 눈이 이렇게 부처님 눈이 실로 뜨듯이 이 눈동자죠. 이렇게 아래로 깔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광반조를 비춘다면은 성각전공이라 공하다는 생각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경지에 이르리라. 온 개공이, 반야신경이 온 개공이라는 이 조견 온 개공. 색수상 행식이 전부 다 텅 비었다. 실체가 없다. 이거를 늘 비추어봐요. 조견. 이게 조견이 중요한 거죠. 이 조견. 온이 텅 비었다는 이거를 비추어 알아차린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 온 개공이라는 것을 이 온 개공이라는 이 교리에만 치우치는 것보다 이 말기만 이렇게 머리로 갖고 헤아려서 온이 진짜 텅 비었구나 이거를 알아서 아는 것보다는 훨씬 회광반조가 잠시라도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돌이켜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한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온 개공이라는 이 사실만 알고 이 현재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반야신경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웬만하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 온 개공은 다 알걸요. 저도 맨날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공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몸은 또한 실체가 없다. 텅 비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공하다는 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념처를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념처 수행을 사념처를 알아차림으로써 내 몸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고 또 내 감정이 공하다는 이치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판단, 인식이 전부 다 실체가 없다, 텅 비었다는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공하다는 이 하나만 갖고도 계속
이 사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욕망에 빠지고 감정에 치우치고 생각에 치우치고 내 의지에 치우치고 내 판단 인식에 치우치는 이 자기 마음을 온 계공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텅 비워 비춤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본래로 돌아온다는 거. 본래 반대 돌아간다는 거. 중도로 돌아간다는 거. 반대 중도. 중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거. 본래 마음자리로 이 중도는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불성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중도는 불성자리로. 그렇게 생각으로 여기서 성각 전공이라는 것은 공안에만 치우치는 것보다 공하다는 이 생각 그거에만 치우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수유반조 수 모름지기 숫자 잠깐 유자 돌이킬 반자 빛을 조자 모름지기 잠깐이라도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돌이켜 비춘다며 관자재봇을 한다며 코끝을 비추어 본다며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이렇게 참 성찬 대사께서 진짜 친절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육이 부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밖에 못 전하기 때문에 다 공개를 못하니까 이렇게 신신명에 이렇게 신신명이라는 이 본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이 좌우명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최대한 친절하게 수행 방법을 후세 수행자들한테 공개시켜 주고 있는 거죠. 단지 직지, 인신, 경성성발한 유기부전의 이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 뿐이지. 이분은 알고 있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일말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신명 5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말로 표현하고 많은 생각을 동원할수록 오히려 깨달음과 서로 통하지 못한다.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늘 알아차린다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즉 다른 말로 가는 곳마다 해탈 열반의 세계임을 깨닫게 되리라. 이런 뜻이죠. 귀근 덕지 생각 이전의 뿌리로 돌아가며 부처의 종지를 얻고 떠올린 영상, 언설, 생각 세 가지죠. 떠올린 언설이나 또는 떠올린 영상이나 떠올린 생각을 따라가며 본래 면목을 잃는다. 수유반조 잠시라도 모름지기 잠시라도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돌이켜 비춘다며 성각전공 공하다는 생각에만 치우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경지에 이르리. 이때의 각은 걸음걸이 발달 앞에 공하다. 공하에만 치우치는 그런 어떤 수행길을 전체를 밟기보다는 훨씬 뛰어나다. 이는 밟는다. 온 개공할 때 이 공하다는 그 생각에만 치우친다. 치우치는 그 길을 걸어간다. 이 걸음걸이 각자 또는 발걸 각자 이런 뜻이 되니까요. 공안에만 쉽게 말하면 무아에만 공하다는 것은 전공이라는 것은 무하다. 내가 없다라는 그런 데만 치우치는 그런 공부보다는 훨씬 뛰어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없다에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내가 없으니까 받을 내가 없잖아요. 내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라도 내가 없는데 다음 생에 받을 내가 없는데 이게
공에 잘못 떨어지면, 공돌이 잘못 떨어지면 아주 이상한 사도가 됩니다. 이게 반야신경의 온개공이라는 이 공이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행동해라 이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그 인과응보를 받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은 온개공이라는 것은 이 온은 생멸하는 생명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텅 비었다 이거예요. 텅 비었다 이거예요. 그 생명물 이에는 진영물이 있다 이거예요. 참나. 생명문, 이 진영문 다 합해서 참나 아닌 것이 없지만, 이 생명문 여기에만, 이것만 공하다가 이 견해에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와 이면에 진공묘유라잖아요. 공적 영지. 공적하지만, 텅이어서 적적하지만 이거에만 떨어지지 말아야 해요. 적적성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적성성. 공적에만 떨어지는 것을 적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지는 성성.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영물이 있다는 거예요. 공적, 이런 적적, 다른 말로, 성가에서는 적적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성,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적적성성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널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비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반조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반조, 회강 반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신신명 5번째 시간의 핵심은 귀근 득진, 귀근. 생각 이전의 뿌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려 하려면 언어로 말하면 관자재보살 공부를 잘해야 된다. 반백 공부, 수현 공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가나선, 화두를 잘 드는 공부로, 화두 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묵조 계통을 이야기하면은 회강반조, 묵묵히 본래 마음자리를 빛을 줬자, 반조한다는 거죠. 그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처불통의 어떤 경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 된다는 거죠. 수처작주가 귀근입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수처작주가 반조입니다. 말과 생각 이전에 자리로 돌아가는 게 반조하는 거거든요. 회강, 반조. 이 회강, 반조는 생각이 필요 없습니까? 말과 생각 이전으로, 말과 생각을 동원 안 하고 들어가는 반조법입니다. 그거를 조사선이라 하나요? 열에서는, 열의 부처님이 언하대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열에는 말 끝에 깨닫는 거죠. 조사선은 말도 필요 없어요. 직지, 인심, 변사, 성불, 이것만, 교회 별점만 전수받으면은, 여기 말하고, 생각이 끄는 자리로 바로 들어가니까요. 굳이 내가, 화두를 들어야 되겠다. 이먹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이렇게 눈앞에 늘 늘어나는 이 마음자리를 늘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4년초 공부가 저절로 돼. 그거 하나만 지키시면은,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관이 불가, 관하되 관하지 않고, 관하지 않되 관하는 이 법인데, 이게 참, 말로는 쉬운데, 이 공부만 하면 늘 여여하게, 4점수가 여여하게 신수신법의 어떤 그 4년초 공부가 저절로 이 하나만 해도 4년초 공부가 저절로 돼요. 근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대성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수행 방법 직지인심에서 바로 그냥 다 필요 없어. 다 이 교리 같은 거 다 벗어 던지고 바로 공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진공묘유의 성성적적한 경지로 공적 영지의 경지로 바로 1초 직입 열애지라고 방금사님이 종종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달마 혈명으로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일보직초 한 걸음에 바로 그냥 초월 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서천경락이 뭐 따로 있습니까? 늘 눈앞에 유일하게 나타나죠. 한 걸음에 그냥 한 걸음도 떼기 전에 바로 그냥 서천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공부법이 선종의 삼조 성찬조사의 수행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